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명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병을 치유하며 죄사함을 얻게 되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존재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도 회복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끔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의 법적인 위치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감옥에 갇힐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판결대 앞에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재판장은 바로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로서 받는 재판이죠. 54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으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재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의 재판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중에 일어나는 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정식적인 재판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간밤에 예수를 잡아서 속전속결 날치기로 예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더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멀찍이서 따라가며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에요. 네,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제자 모두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도 모자를 판인데 예수만 내버려두고 모두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니 본능적으로 예수를 놓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고난 이후에 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의 고난의 현장 끝까지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를 버려두고 떠났던 것이죠. 그나마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지만 그 또한 뒤에서 몰래 아무도 모르는 채 정체를 숨기고 따라갈 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과 바로 전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때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예수의 제자인 걸 알아볼까? 숨으면서 예수 뒤를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칼을 과감하게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가짜 모습이었고 지금 숨어서 몰래 예수를 따라가는 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진짜 모습이 56절부터 60절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간의 이목을 다 집중을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마치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모두 다가 예수님께 주목되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 있었던 인기인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수제자로서 있었던 베드로인이 예수님과 함께 얼굴이 알려졌던 것이 사실이겠죠. 누구라도 베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지금 간밤 어두운 곳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구경꾼 행세를 하며 예수 뒤를 쫓을 뿐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저 사람 베드로다. 예수님의 수제자야.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당 일원이었어. 아니 수제자였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러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래. 베드로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곁에 섰던 유명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나서 베드로도 예수 곁에서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잡아서 저기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본래 예수를 따르고자 했다면 이미 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지금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예수의 모습,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2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기대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수를 버렸고 또 예수 뒤편에 서서 불안과 초조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3번이나 울었을 때 닭이 목청껏 울었던 그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또 언제쯤 3번이나 부인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걸 왜 미리 얘기하셨을까요? 너 조심해라. 너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생각이 있으니 너 조심해야 돼 라는 경고이셨을까요? 당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넌 부인할 거야, 마치 확신에 가득 차 말하는 사람처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언에 가까웠어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가짜 가면을 벗어던지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과 시간을 갖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회개 시간을 거쳐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지도자는 무흠한, 결함이 없는, 뭐든지 잘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바로 교회 지도자여야 합니다. 61절부터 62절 마저 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죠. 또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 믿음이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혼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강력하게 가장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인 회심이에요. 내가 죄인이며 나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끔 해주는 이 회심의 시간, 그것을 예수님은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혹시 내가 나의 모습은 그대로 두고 예수를 부인하며 나는 괜찮은 척, 괜찮은 신앙인인 척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유롭고 또 명예롭고 또 소망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를 인정하며 나를 부인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